우리 앞뒤 자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이 기도,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도 이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건물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까워하던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낙성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듯이 처음 지어진 건축물이나 축조물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행사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솔로몬 왕과 그 모든 백성은 제사를 드리며 낙성식을 7일 동안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장에 나오는데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땅에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나 질병이 생기며 해충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곳 성전이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역사에 관해서도 빠듯하게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순간 불순종을 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낙성식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해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간절하게 혹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외면치 마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뿐만 아니라 13절부터 읽어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곁에 떠나 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4장 하반절에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는 말은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은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고친다라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너희 백성과 나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또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전처럼 뜨겁지 않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 현재 나는 어떠한 상태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지만 결국 이 개인,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어떠한 상태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어진 것. 예를 들면 죄를 짓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진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쉽사리 분노하거나 거짓말을 내뱉거나 음란하거나 게으르거나 뒤에서 비방하고 수군거리거나 누군가에게 정죄감 이런 등등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졌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때, 그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어떤 관계냐?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배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간구해야 되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미동이 없을 때, 이러한 상태가 어찌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지 안 심한지는 모르지만 조금은 깨어있고 금가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 거침없는 것이라든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혹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관계가 깨어짐을 느끼고 있고 또 그런 것 같은 조짐이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진 그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에 앞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본문 말씀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통 길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익숙해진 성향, 습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상태를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러한 악한 길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대두되는 것 중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무뎌지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러면 되지 않나? 안일함 속에서 인정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나도 모르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누구나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커서 작아서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는 심각한 죄니까 회개해야지, 이제는 작은 죄니까 그냥 냅둬도 돼야지가 아니라 크든 작든의 경계선은 없고 죄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짓는 거짓말이라든가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아주 가벼워 보이는 것조차 그 한마디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회개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회개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행동들을 회개라고 오해합니다. 가장 큰 대두되는 게 무엇이냐면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데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하는 마음은 결코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아예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후회하는 마음은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가 말하죠.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가룟 유다가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를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죠. 후회하는 마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은 내가 회개했다고 착각해서,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돌아온 탕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분명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진짜 철저한 회개. 진짜 그냥 단순한 후회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죄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회복된 관계를 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다. 여기서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겸비함을 의미합니다. 아까 본문 말씀에서 악한 길에서 떠난 뒤에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겸비함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항복하다, 굴복하다, 엎드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움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으면 뭐 안 도와주셔도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제 삶을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가 그럼 받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이 겸비함을 가진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합 왕이 어떠한 왕입니까? 극악 무도한 왕이죠. 그러나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을 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는, 즉 겸비함을 가진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 회개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자 그대로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 임재와 은혜를 굉장히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막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막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동일한 의미의 말을 세 번이나 영속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짜 갖고 싶은 것 막 이렇게 요구할 때 땡깡이라는 걸 하잖아요. 땡깡을 피운다고 하죠. 완전 울고 드러눕고 소리치잖아요. 이게 너무 갖고 싶을 땐 더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땡깡을 피우면 이 아이를 달래기 바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땡깡 피우는 거, 하나님 진짜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막 이렇게 아이와 같이 떼쓰고 울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기도 제목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시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14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이 말, 내 자녀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나의 백성이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나의 자녀들이니 나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깨어졌을 때, 그런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입었고 선택함을 받았고 그 자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회복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짓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신기하게 죄가 담을 막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예배가 소홀해지게 되고, 이 죄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지게 합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진짜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죄에서 어떻게 싸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스스로 낮추고 그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그 기도를, 그리고 이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 사실 기억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떳떳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길에서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임재를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